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육신이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이 노화를 경험합니다. 검은 머리가 희게 되고 아름다운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손도 떨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약해져서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예정일이 있지만 떠나는 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연락이 와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도 안 죽다가 한참 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은 사람마다 그 시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노화와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노화와 죽음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죠.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창원 마산 출신의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사연 씨라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노래 중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김혜자 씨, 방송에 나오는 김혜자 씨, 교회 권사입니다. 김혜자 권사 만나기로 원해서 만날 시간을 정하고 만났습니다. 수수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쯤 이 젊은 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부스스하지 않도록 포토샵, 영어인데 포샵 이렇게 말하죠. 포토샵 처리해서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내 모습인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이탈리아 언어 여배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연세가 많아도 얼굴이 아주 아름다운 분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그 사람이 주름을 없애드릴까요? 했더니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 만드는데 세월이 많이 걸렸다. 그렇게 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젊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젊은 시절 영화 배우로 나올 때도 아름다웠지만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노년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거나 충격받지 마시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다윗은 임종시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시기를 받아서 변방에 좌천되기도 하고 쫓기는 삶을 살기도 하고 급기야 망명까지 하고 나중에는 유다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렇게 40년간 다스린 그 사람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 길을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는 그 길 우리는 그걸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고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황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악다구니를 퍼붓거나 이런 말 하는 것은 이런 예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았던 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악다구니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암 말개입니다 이러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위축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악다구니를 퍼붓거나 기가 팍 죽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준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에 나사로는 죽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옆에 가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스데반은 임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오히려 개선 행진곡을 부릅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네. 또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런 찬송 가사와 같습니다. 소꿉놀이하고 병뚜껑 튕겨서 땅 따먹게 하던 아이들은 해가 지고 어머니가 부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내 인생 여정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천년 만년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몸이 플라스틱처럼 썩지도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좋은 세상에서 완전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 험한 꼴 본다. 그래서 이 장수는 효도하는 가문의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가문에서 장수해야 복이지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는데 오래 산다는 것은 고통이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화와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육신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했지만 새 힘 주셔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노하우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우리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사별하는 것이 아프니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빛나고 높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두 손 들어 축복하십시오. 야곱이 후손들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침상에서라도 지팡이를 의지해야 할 정도로 기력이 약해질 때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강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메시지로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평소에 총기가 있고 정신이 맑을 때 분명히 말하십시오. 야들아, 나의 진정한 소인호는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만나자. 요즘은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고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말 할 테니 잘 녹화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하십시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옛날 이야기에 나온 그 말썽쟁이 청개구리도 죽을 때 엄마 소원 듣는다는데 훌륭한 자녀들이니 부모의 유언을 안 듣겠습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주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아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이야기에나 나오는 내용이지요.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건 보통 소원이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이요 피 맺힌 영혼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마라. 땅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는 본인이 천국을 바라보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차한 노년이 되지 않도록 젊은 시절부터 노년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 노년의 기도, 노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젊을 때에 노년을 대비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미국에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집이 있고 연금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그저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분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마을에 한 농부를 찾아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자식이 없네. 혼자 살다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 집에 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 내게는 내 명의로 된 집이 있고 또 연금 나오는 것이 있네. 혹 그 동이 불편해지면 자네가 돌봐주기로 하고 물론 그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하고 혹시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자네가 다 가지게 해. 이 제안을 듣고 농부는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혹시라도 아프면 병수발하느라 그 재산 다 쓰고 오히려 자기 돈까지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다른 농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과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농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살다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배려까지 해주시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의 영접을 받고 할머니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농부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착한 농부의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 함께함이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소서. 저로 인하여 이 가정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년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 외울 정도 아닙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힘을 장래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농부의 가정에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도 복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시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할머니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죽는 날까지만 인도하고 그 다음은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니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언제나 그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건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기력이 쇠해지는 노년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피곤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는 왜 남편이 없노? 나는 왜 자식이 없노? 그렇게 또 마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심이 안 좋으노?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시고 주위 환경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머무는 그 마지막 날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는 자와 아멘 차이. 아멘 사람은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좀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해줘도 맨날 걱정해요. 만나는 줬지만 며칠하기는 주실 수 있나? 이러면서 계속 지금까지는 그래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이 내게 왔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다 도망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인간으로 설명 못할 해설 못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내 앞에도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난 몰라도 가는 길 난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 마지막 날도, 그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꼭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또 사실이거니와 그런 마음이 이 땅에서부터 평안과 여유와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차한 노년이 아니라 축복하고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노화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세상 문화와 힘을 합쳐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당황하게 하거나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죽음이 계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